오늘 마태복음 12장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강한 자를 묶으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은혜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보지도 못하고 또 듣지도 못하는, 눈 멀고 말 못하는 그런 사람을 고쳤을 때 무리들은 놀라 감탄을 합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해놓고 26절 말씀 보니까,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서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사탄의 나라가, 귀신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래놓고 오늘 하신 말씀이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고 나서 하신 말씀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하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적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막 수십 년 하면서도 그저 그냥 윤리 도덕적으로 그냥 알고 믿음 생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할렐루야. 강한 자 마귀를 묶고 귀신을 묶고 여러분 삶 가운데 승리의 승전고를 울릴 수 있게 되시길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묶는데 내 의지로 묶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의지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우리 의지로 무엇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면, 죄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분이 뭐하러 하늘 보좌를 내어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갖고 십자가 지시고 대속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푸셨겠습니까? 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교만이고 불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강한 마귀 귀신을 꼭 묶어서 내어 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권사님이 교회를 나오는데 갑자기 마음이 불안해지더래요.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불안할까? 그래가지고 그가 방언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방언 기도할 때 그냥 방언 기도만 하지 마시고 마음에 생각나는 것을 자꾸 떠올려가지고 방언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불안 자체는 누가 갖다 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마귀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미움만 마귀의 역사가 아니라 불안, 초조, 좌절, 낙담 다 마귀의 역사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그거를 드리면서, 방언 기도를 드리면서 그 마귀의 역사를 묶는 기도, 묶어서 내어 쫓는 기도, 대적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불안하면 꼭 대적 기도하자. 바람 부는 건 뭐로 알 수 있어요? 몸에 느껴지는 거로 알 수 있잖아요. 불안에 바람이 불고 두려움에 바람이 불고 미움에 바람이 불면, 아, 그놈이 역사하는구나를 알아가지고 할렐루야, 대적 기도를 꼭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는 길 가운데 말이에요, 계속 두려움을 내어 쫓는 대적 기도를 했다는 얘기예요. 두려움은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집에 갔더니 말이에요, 집이 난장판이 됐다는 얘기. 도둑놈이 들어갔고 말이에요, 싹 다 뒤졌는데 하나도 못 가지고 가고 말이에요. 은근 폐물, 뭐 돈 있는 거는 손도 못 대고 갔더라는 그런 간증을 한 것을 저는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생활 가운데 우리가 그런 기도를 안 드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삶에 안 좋은 방향으로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믿음 생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왜 그런 줄 아셔요? 강한 그놈을 묶어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놈한테 끌려다니는 거예요 늘.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어 그랬어요. 그래서 지면은 그것에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미움에 끌려다니고, 어떤 사람은 거짓말에 끌려다니고, 어떤 사람은 분노에 끌려다니고, 어떤 사람은 좌절에 끌려다니고, 어떤 사람은 낙담에 끌려다니고, 어떤 사람은 거짓에 끌려다니고, 어떤 사람은 음란한 생각에 끌려다니고. 그냥 어느 양반이 그런 얘기에 목사님 이해를 갖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예배당에만 오면 이렇게 자꾸 졸음이 올까요? 멀쩡한데 예배당하면, 여러분 우리가 피곤하면 졸음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피곤하지 않는데도 정도를 넘어가지고 역사하는 거, 미움이든 시기든 다툼이든 좌절이든 낙담이든 거짓말이든 정도를 넘어서 하는 것은 전부 다 쉽게 얘기하면 귀신의 조종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 우리가 그런 생각 미운 생각 들 수 있잖아요. 그것은 순간순간 물리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놈이 찾아와서 지금 갖다주는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생각이 영의 통로다. 생각이 영의 통로다. 생각을 통해서 그놈이 역사하고, 생각을 통해서 주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좋은 생각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일부터 새벽 예배에 나오고 싶은 생각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거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보면 왜? 좁고 협잡하거든요. 좋은 생각은 꼭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안 좋은 생각은 이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좋은 꿈 꾸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안 좋은 꿈 꾸면 이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어 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깨달으신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생활 속에서 습관적으로 정도를 넘어서 그 습관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죠. 영적인 것을 보면 늘 당하는 거예요. 그놈한테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이 늘 거짓말하는 거예요. 미움 품는 사람이 계속 미움 품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우리가 그런 거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건 지금 우리를 충동하고 있을 뿐이고, 이게 우리 안에 몸에 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거 대적기도해서 내어 쫓지 않으면은 그놈이 우리를 어디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데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놈이 아주 무시무시한 놈입니다. 우리 의지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의지로 될 것 같으면 하늘 보자 뭐하러 내어버리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겠어요. 우리는 영적인 것을 절대 이길 수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미움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수시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 미워하고 나서 또 그 사람이 교회 떠나면 다른 사람 또 미워합니다. 또 다른 사람의 미움에 대해서, 아니 그 다음번에 이제 목사까지 미워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적 기도를 해야 합니다. 미움을 가지고 내 안에서 역사하는 이 귀신아,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일단 미움을 가지고 역사하는 이 귀신아,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근데 우리 의지 갖고 하면 안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전쟁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왔어요. 전쟁 경험이 아주 그냥 엄청난 사람이고 블레셋의 거장입니다. 다윗이 이길 수 있던 비결은 뭐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묶고 내어 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묶고 내어 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쫓겨간다니까요. 여러분 집에 도둑이 들었을 때 어떻게 내어 쫓아요? 도둑이야 하면 이놈이 알아듣고 도망가야 안 가요?
판단하고 나서 도망가야 되겠구나 싶으면 도망갑니다. 대부분 다 도망가죠. 자기 정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요. 늘 여러분 이해를 갖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분노할 수 있어요. 근데 순간적으로 이렇게 분노하는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면 지금 충동에 대한 지배, 마귀가 그 생각을 불어넣었을 뿐이에요. 근데 정도를 지나쳐가지고 늘 그냥 뭐 신발 찾고 지갑 찾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차 타고 다니면서도 그냥 예. 그런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면 집을 안에 짓고 있는 거예요. 어느 양반이 그러더니 목사님, 귀신이 우리 어디서 역사하나요? 물어봐요. 여러분 영혼 관계를 다치하지 못합니다. 귀신은 우리 육신과 영혼 사이에 신경계통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말이에요. 자꾸 신경을 자극을 하는 거예요. 미움으로 자극을 하고 거짓으로 자극을 하고 분노로 자극을 하고. 근데 영적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요거 자기 생각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따라 안 좋은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라 귀신이 갖다 준 생각이다. 그걸 자꾸 마음에 품으면 말이에요. 요놈이 딱 자리 잡고 집져가지고 거기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영적 원리를 모르면 여러분 왜 기도를 하는데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될까요? 요놈을 내어 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어둠과 절대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말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은 절대로 어둠과 함께 하지 않는다. 그 이사야서도 말씀이 있잖아요. 예레미야서도 있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귀를 막고 듣지 않고 손을 펼지라도 내가 그 왜 그래? 어둠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 그럼 그 기도 응답이 우리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돼요? 그 어둠을 묶고 내어 쫓아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깨달으신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신앙생활은 윤리도덕적인 생활이 아니에요. 윤리도덕적인 것은 다 압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해를 갖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가면 다 똑똑한 사람들은 다 있어요. 거의 대부분 다 법대생이 막 그냥 거의 뭐 한 50% 이상 차지하고 말이에요. 엄청난 사람들 막 있잖아요. 저 여의도에 가면은 누가 그러더라고 거기 개사육장이라고. 더 많이 배운 사람들이 더 막 그냥 다투고 막 그냥 육두문자 쓰고 막 그냥 별 나쁜 짓거리 더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윤리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활입니다.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이 있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악한 것을 묶고 내어 쫓아야 할렐루야. 하나님 어둠과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치유가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거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가 무엇에 매여 있는가 박 목사야, 그거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거 깨닫게 해서 그거 내어 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는데 그 정도 기도 갖고는 안 되니까 금식 기도하라. 금식이 자꾸 마음에 오는 것입니다. 그 순종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열두의 혈중 앓던 여인은 내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만 12년 동안 기도 안 했겠어요? 38년 된 환자가 기도하지 않았고서요? 자기 기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조명시켜줬는가, 성령으로 무엇을 조명시켜줬는가, 그것을 알고 깨달아 그것을 묻고 내어 쫓는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두움과 함께 안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여러분 받고 돌아갈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가인이 그랬잖아요. 죄가 너를 원하나, 직원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어요. 다스릴 수 있는 그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해도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엄청난 문제 사건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 좌절하고 낙심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 만났는데 왜 이렇게 뭐 안 됩니까? 뭐 어쩝니까 저쩝니까? 그냥 내가 뭐에 지금 붙잡혀 있는가 알아가지고 그것을 묻고 내어 쫓아야 합니다. 미련한 생각도 마찬가지. 그 생각에 묶여 있으면 그 자기 생각인 줄 알고 옳은 생각인 줄 알고 하니까 계속 그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늘 애쓰고 힘쓰지만 뭐 진전이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그것을 묵는 기도를 하고 내어 쫓는 대적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를 갖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꼭 교통사고 내는 사람이 꼭 교통사고 낸다 그래요. 많이. 그 왜 그래? 그게 마음 안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보통 사람 바쁘지도 않은데 막 그냥 별로 그냥 약속 시간 쫓기지도 않는데 그냥 120, 130, 150 밟고 가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서 그놈이 자꾸 충동심을 그렇기는 그런 사람들이 교통사고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그걸 내어 쫓으면 마음에 평안이 와갖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본인이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그냥 영적인 것을 몰라가지고 말이에요. 그 전과자가 전과자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고 내가 한번 죄를 져서 이제 교도소 갔으니까 근데 다시는 내가 죄 짓지 말아야지. 그래서 다시는 죄 안 져요? 또 들어간다니까요. 그게 자기 안에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아주 내가 오늘 예배 빨리 끝내드릴게요. 결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놈과 싸워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이놈이 떠나가는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육신의 질병을 가지면은 육적인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해요. 그래 안 그래요? 대부분 다 그래. 말 안 듣는 의사 말 안 듣는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 딱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의사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 중환자실에 입원하라 하면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며칠 동안 입원하면 며칠 동안 입원하고 예, 한 달 동안 약 먹으라면 위장약 한 달 동안 먹습니다. 육적인 의사 말은 잘 들어요. 그 영적인 부분은 한 번 그냥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미움은 묶임을 받고 떠날지어다 하면 그놈이 멀리 떠나는 줄 알아요. 이놈이 언제 어떻게 떠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요 귀신이라는 놈은 강력본두와 같아요. 뭐와 같아요? 예, 내 마음에 딱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자기 정체가 완전히 드러나가지고 야, 내 정체를 이제 알고 이제 나를 예수 이름으로 고달픔을 주니까 나는 여기가 집이 아니구나 할 때 그때 떠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수시로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언제까지? 떠나갈 때까지. 두려움이 떠나간 거 어떻게 알아요? 두려운 생각이 없는 게 두려움 떠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 목사님 예배 드리러 올 때는 내가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웠는데 예배 끝나고 나니까 마음이 평안해요. 그놈이 떠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떠나고 나서 안 들어오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수시로 묵는 기도 드리고 떠나는 대적 기도를 드리면은 그게 습관이 되면 야, 저 집은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 도둑놈도 다 알고 들어간다 그래요. 조생이가 뭐 아무 집이나 들어가는 줄 아세요? 그거 가갖고 막 일본 정시청 뭐 이런데 뭐 외국 가가지고 양반이 막 강연료 받고 막 강연을 하는데 뭐 강연하는 줄 아세요? 내가 도둑질할 때 어떻게 도둑질하는 거 그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형사들한테 대비하라고. 그 아주 전문적인 절도범들은 말이에요. 어느 집에 딱 들어가면은 용변부터 보고, 왜? 그게 자기 몸에 있으면 심리적인 압박감 받는 걸 알기 때문에 말이에요. 구덩이 파고 다 용변 보고 나서 현관문을 싹 열어본대요. 열어봐가지고 신발이 가지런히 있고 말이에요. 들어가는 입구가 깨끗하면
돌아 나와가지고 다음 집으로 담 넘으라는 이야기를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런 집 가면은 현금도 보석도 다 들키지 않는 곳에 놔두고, 그러니까 그런 집은 들어가 봐야 헛수고니까. 왜 그래? 경험이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냥 어느 집 들어가니까 겨울 신발, 여름 신발 그냥 막 그냥, 그러면 내 집이다 알고 그냥 가서 그냥, 그 뭐에서 오는 거예요? 경험에서 오는, 경험에서. 그 사람들은 나쁜 짓거리도. 그러니까 도둑질 많이 한 놈은 잘 안 잡힌다 그래요. 왜? 경험이 있거든요. 그 초범이 많이 잡히는 거예요. 그럼 도둑질 한 번 할 때마다 잡힐 것 같으면 누가 도둑질을 해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그때 들은 게 내가 기억나요. 도둑놈이 도둑질했을 때 21번인가 22번 만에 한 번꼴로 잡힌대요. 거짓말도 거짓말하는 즉시 들통날 것 같으면 누가 거짓말을 합니까? 자꾸 하다 보면 꼬리가 길면은 밟힌다고 말이에요. 그때 딱 들통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할 수 있어야 돼? 우리 마음에 평강이 올 때까지, 미움의 바람이 안 불 때까지. 할렐루야. 시기의 바람이 안 불 때까지, 분노의 바람이 안 불 때까지 묵는 기도하고 그놈을 떠나는 대적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중병 걸렸는데 병원 가고 그냥 엑스레이 한번 찍고 약 한번 딱 먹고 나서 싹 나요? 그놈은 그냥 강력 본도와 같아가지고 우리 마음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아주 그냥 요거 깨닫지 못하면 죽는 날까지 그냥 우리 마음에 달라붙어갖고 우리를 끌고 우리 삶을 황폐하게 하는 것입니다. 꼭 물리칠 때 예수 이름으로 묻고 물리칠 수 있게 되시길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놈은 우리 마음으로 아는 거예요. 야, 이제는 아무개 권사님 마음에 내가 붙어갖고 이제는 살지 못하겠구나, 괴롭구나, 고통스럽구나 하면 떠나는 거예요. 그놈이 안 속는구나, 웃다가 안 속고 있구나, 그 마음을 딱 읽는 거예요, 그놈이. 근데 또 생각을 또 갖다 줬어요. 안 좋은 생각을. 이제 예배 끝나면 어디 가야지. 좋은 데 가면 괜찮아요. 못된 짓거리 하는 데 가면은 그게 그놈이 평생 끌고 다닌다는 얘기예요. 왜? 말씀 그대로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돼갖고 그놈한테 지면은 그놈한테 끌려가는데 어디까지 끌려간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거짓말하는 자 제2의 사망인 지옥에 간다고 왜 기록돼 있어요?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한테 사로잡혔다는 얘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놈을 거짓말하지 못하게 자꾸 묶는 기도하고 내어 쫓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짓말하는 생각이 나한테서 떠나갈 때까지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놈이 꼼짝 못하고 떠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2년 혈증을 앓은 여인이 한 번 두 번 기도했겠어요? 정확하게 알고 기도하고 떠나갈 때까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생각이 왔을 때 또 아이고 나는 못 가, 어떻게 내가 빈몸으로 일어나기도 힘든데 38년 환자가,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 한 번만 따라하고 말씀 마치고, 생각이 영의 접촉점이다. 그럼 하나님하고 무슨 통화하겠어요? 아니면 마귀하고 무슨 통화를 하고 있어요? 말씀 여러분 잘 깨달으시고, 우리가 이놈 묶지 않으면 이놈이 사방팔방 우리를 끌고 다닌다니까요. 그래서 그 행동 어디 가서나 하는 거예요. 그게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열매로. 그래서 하나님은 행동까지를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마음은 안 하려고 해도 우리 마음이 있거든요.
그놈이 뭐 도둑질 좋은 줄 알고 도둑질하는 줄 아셔요? 그럼 좋을 것 같으면 자기 자식한테 도둑질 가르치고 자기 손자한테 가르치고 증손자한테 가르치고 고손자한테 가르치고 대대로 도둑질 가르치죠. 더 잘 알아요, 나쁜지 좋은지. 근데도 왜 못 끊어요? 끊는 법을 모르거나 끊기를 싫어하거나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않거나 셋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꼭 붙잡고 함께 승리합시다.